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아멘. 이 물건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볼래요? 이 길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를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이 자가 없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를 이용하면 이것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의 둘레는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다라고 하더라고요. 약 4만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길고 넓죠? 우리는 길이가 크든 작든 거리가 가깝든 멀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길이를 측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무슨 말일까요? 깊은 물속은 측량할 수 있지만 작은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알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나눠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모두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이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이라고 해요.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의 피부가 썩어요. 그리고 모습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말이 우리에게 튀어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이것보다 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저기 멀리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 멀리 계신 예수님께 한번 어느 정도로 외쳤을지 한번 외쳐볼까요? 아마 이렇게 크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내 피부, 내 코, 내 손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자신들의 낫게 된 몸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낫게 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상인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왜 자신들이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지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필요도 못 느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어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의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디에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겠다고 말을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지 못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말도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물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 없이 예수님 말씀을 한번 따라볼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도중에 낫게 된 거죠.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감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상청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상청이 해준 일기예보가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학교 끝나고 나와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산을 학교에다 놓고 나오고, 그리고 우산을 잊어버리는 경험. 또 토요일에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축구할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하늘에서 뚝뚝뚝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첫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나병은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거든요. 그렇게 다들 꺼려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동네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둘째, 사마리아인도 고쳐주신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대요. 이 사람과 같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감사는 오늘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감사가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믿음은 감사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감사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 감사를 표현한 거죠. 이처럼 오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표현, 우리도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면서 관측하기를 원합니다. 관측이란 멀리 있는 별들을 좋은 도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 좋은 도구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관측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감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